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네요. 마치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레스를 준비시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제가 굵은 글씨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은, 금,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이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레스가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지금 적국의 제국의 왕 고레스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서죠. 그러면 이 역대기하고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위치를 볼 때 이 재밌는 내용이 좀 있어요. 역대하 제일 마지막 내용과 에스라 제일 처음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해서 쭉 23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느낌이 좀 있죠. 읽었는데 이렇게 할 텐데 위치가 다릅니다. 역대하 마지막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어떤 약속? 70년 만에 회복시켜 준다는 그 약속의 시작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여기 읽었지만은 역대하 그 다음 에스라 연결되는 내용을 아까 전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서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바톤 이어지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연결해 놓았을까? 이 성경 기록 놓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사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자기도 태어나고 보니까 바벨론 땅이에요. 이제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 역사서를 쓰기 위해서 옛날의 자료를 갖다가 계속 봤는데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럽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거를 놓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딱 이어지는 것을 제일 마지막과 제일 앞으로 이렇게 딱 야무지게 연결해 놓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라서의 시작 배경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적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물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역사서에서는 이 부분도 기록이 되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시켜준다라는 그 예언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기록입니다. 자, 이제 해방의 시점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강조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 왕은 페르시아입니다. 적국의 왕,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이 뭐냐라고 합니까? 이 고레스가 어떤 내용을 선포를 하냐면 모든 국민에게 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존재감이 뭘 위해서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임무다라고 처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지? 이제 이걸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먼저 이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언제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유대가 망해가는 그때에 온전하게 예언으로서 하나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약 고레스보다도 시간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약 1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지금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요구보다도 12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예언 내용 이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120년 전입니다. 12년도 아니고요. 첫째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경 확인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팔레스타인 본토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이 또 야무지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백성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적국 바벨론,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이지?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뭡니까? 징계를 한다는 뜻이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회복시켜줄 백성을 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70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분명한 잘못을 했을 때 돌아오느라고 얘기를 계속 얘기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우리가 사랑의 회초리를 들게 되잖아요. 이 심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될 때 남유다가 망해가는 요시야,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왕 때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가지고 남과 북이 나눠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나눠진 것처럼. 그래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약 한 130여 년 전에, 맞죠? 126년, 7년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약 한 1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지금 남유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잘못한 건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망한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그랬어요.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7절, 9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게 그들이 잘못한 죄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니까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 땅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또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이게 인신제사죠, 그죠? 이건 아니 맞죠, 그죠?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방법대로, 매뉴얼대로 지금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었거든요. 이걸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경노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약 한 136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남유다도 정말 아쉽게도 마지막 요시야 때부터 그 5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시 말해 에레미야서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던 것을 에레미야는 알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할 때는 예레미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선지자 중에서 정말 그 거인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심해질 때는 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인적인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그때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이제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볼 때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뭡니까? 심란하고 막 슬픈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는 그런 서신서가 역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2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 마음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제약에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돌아서지 않았구나.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걸 보면 참 슬퍼요. 기독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앞장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할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유다 멸망을 온몸으로 체험한 예레미야의 우는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앞으로 망해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우신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이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계속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제가 어성경 읽기 전에 참 내용을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가 놈이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은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홈,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으면 돌아서라는 이런 말을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26장 4절 5절을 보면은 나의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생을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자고 한 것이죠. 사랑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서로 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원래대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유다를 치게 하신 바벨론은 왜 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가지고 이기게 하지 전쟁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지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언되어진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에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예언을 같이 주신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왕족들과 포로 리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요? 에레미야가요. 야, 70년 만에 하나님께 분명히 회복한다 하셨으니 거기서 그냥 너희들 그냥 잘 지내. 에레미야서 29장, 30장, 31절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요, 핵심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내용이 쭉 길긴 한데,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텃밭이 좀 심었습니까? 우리 박성교사님.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 자녀들도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무화과나무도 심어라. 하나님이 뒤를 다 봐주신다. 거기서 70년만 견뎌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의 땅과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언약의 예언을 저희들이 함께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의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뜻을 혹시 무시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예민하게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법적인 움직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 그런 모습들이 있듯이 혹시 우리 각종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개인적인 욕심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뚜렷한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면문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각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기한 가도록 허락하는 이제 고레스 왕을 쳐다보자 이거죠. 지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 다시 말하면 이제 메데 바사는 바벨론을 함락시킨 나라가 바사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인데 그 다음 이제 제국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백성들도 다 내 거, 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내 거잖아요. 누구?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뭐냐, 유다의 회복은 이 적국의 제국의 왕인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포로기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 터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뚜렷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또 대적하는 나라이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몇 군데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역대상 5장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다그라 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뭡니까? 이 다 이 적국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왕을 다스리는 것은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역대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또 이면은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은 옆에 주변 이방 나라들 또 그냥 격동하게 해가지고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이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도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대로 포로된 백성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그냥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라라고 한 것만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많은 경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보면은 기록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되었다. 이렇게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 과정을 왜 이렇게 감동이니까 갑자기 한번 뭐 번개 일어나듯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고레스 왕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때부터 계속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 잡혀갔던 누가 있었나요? 선지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시는 다니엘에서 9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는 거지.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그거 참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시신만 해보시면 그걸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 나라는 망한 일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서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회복된 약속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나라의 왕궁에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옆에 있다? 고레스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뭡니까? 고레스 왕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볼 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기억나게 하겠죠. 와, 이게 지금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방 근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삼나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하게 이게 이해가 다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듣는 게 쌓이면은 하나님께서 삼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불쑥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만다는 오늘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못 온다는 것을 사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오겠다는 거죠. 예. 감사해요. 그건 어쨌거나 그의 영향력은 고레스에게 효력을 발휘시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다니엘도 쓰임 도구를 받은 거죠. 어떤 도입력?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 마음씀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기록을 하며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일어났던 일과 똑같구나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제입니다. 오늘 해서 어제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것인데 어제 사실은 이제 무슬림인 친구들, 방글라데시 친구들 3명, 압둘, 자히드, 아리프네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또 힌두, 나라탐, 이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친구들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어디 계세요? 그러니 와가지고 이제 딱하게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불쑥 제가 이제 요즘 새로 제가 신형 무기를 샀거든요. 신형 무기. 저는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한국어 읽기 공부, 그 다음에 독해 공부, 성경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다 오늘 얘기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무슬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 감동이 와요. 안 되겠다. 예, 4명이 있는 데서 옛날 힌두 나라탐에게는 이미 내가 얘기를 했는데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좋다. 다시 있는 데서 제가 영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보여주면서 3가지가 있다. 3가지다 하는데 성경 공부도 있다. 야, 꾸란에도 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디 가르친 사람께 들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꾸란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 성경에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아. 너희들 한국에 와서니까 이 기독교 문화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시켜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4사람이요 딱 시선이 굉장히 집중이 돼요. 막 질문도 해요.
막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거 하면 또 옆으로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왜냐면 성경 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거를 막 그냥 이거 아니다, 너가 틀렸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되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책을 보면서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만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면 그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꾸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하냐면 알라가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요건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부딪히면 엉뚱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스토리로 텔링으로 만드는 이 무기가, 이 또 한국어 공부하다가 딱 만든, 삼나하고도 이거 같이 할 거예요. 이 책 너무 좋아요. 이 삼나가 한국어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죠? 이제 사성에서 버스 한 번 타면 오는 거야. 매주 와. 아주면은 우리 유미영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 한번 쳐다봐.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오늘 근데 여기서 약속한 거예요. 오케이. 봐. 삼나도 참 오래 만났다, 그지? 한 1년은 안 돼도 한 8개월 정도는 쭉 만났을 거예요. 예. 어쨌거나 우리하고 만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예. 자, 적국인 고레스 왕 옆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어제 무슬림 3명, 힌두가 1명. 막 이제 제가 매일 1년 넘게 사귀어오면서 언제 내가 얘들한테 이걸 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바빠서 가야 되는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하자. 이 약속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게 무슬림 주문이 될 것 같아요. 뜻밖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 여기까지 우리 욕심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이 중보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이 역사를 조금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좀 아셔야 이것이 왁 하고 느낄 텐데요. 이사야가 이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예언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일단 그 성경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이사야 44장 28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이사야가 언제 시대였냐면은 지금 현재 고레스가 딱 탄생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 요 시대 이전에 약 한 200년 이상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보다도 고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그 뒤에 남유다가 한 136년, 7년. 그죠? 그 뒤에 남유다가 또 망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저도 1세기가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뭡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한 200 몇십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가. 와,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45장 1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다시 한번 제국을 정복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사실은 이 배경을 몰랐어요.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내가 잘 알고 있는 한참 뒤에 나오는 고레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동명이인이지 생각을 하다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읽어봤잖아요, 금방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세상에, 그 고레스가 이 고레스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 몇십 년 전에 고레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예언을 다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 갑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은 그런 믿어야 될, 그리고 확신하게 가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결국은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갈로 감정력에 쓰냐 호소해가지고 네가 여기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제가 죄송합니다. 전초이 민주당이니까 네가 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대적하는 백성이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듣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언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남아있는 예언 요한계시록을 믿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던 그 기록을 보면서 우와 놀라는 심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당연히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이제 이 사실들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공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죠. 예. 지금도 어제 뭐 미사일 또 쏴가지고요. 막 그냥 하여튼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핵 공격을 한다야, 또. 왜냐면 좀 바이든 맞습니까? 올 때 그때 맞춰서 아마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겁니다. 걱정하면서 우리 되겠노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김정을 욕해가면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고레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 방법처럼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힘,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네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 심정으로 그 사랑과 쏟아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남한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공산당으로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 문제다. 요즘 스리랑카 지도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미얀마가 이렇게 힘드냐? 왜 캄보디아가 그렇게 힘드냐? 지도자 문제다. 너희들은 너네 나라 가면 지도자 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방법을 좀 알고 가면 좋겠어. 정보를 듣고 가. 너희들이 뭐 이 당장 회심하기 위해서는 그걸 일단 나중에. 북한 선교라는 모퉁이 돌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뚜렷한 단체거든요. 이 대표들은 이상 목사님이 한 몇 번 만났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가끔 카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세요. 이분의 북한에 대한 정보는 김이 참 모락모락 나는 정보거든요. 이분은 정보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어제 4월 28일 날 이렇게 문자라고 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기독교인 수십 명이 비밀 예배를 드리던 곳으로 보안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연히 체포되었고 처형되었다고 미국 오픈도어스 선교회가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형된 기독교인이 가족 100여 명은 정치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북한의 종교 탄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을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굳게 서게 도우시고 이 소식으로 인해 더 많은 기도가 주님께 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되죠. 맞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매일 이 기도문에 이 북한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 제가 북한 기도문을 올려드릴 겁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제 고레스 왕이 한 일을 보면요. 3절부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여기 보면 성경 띄우죠? 3절, 예, 맞죠? 이 내용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 내용을 공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고 고국 땅에 가게 하는 것은 물론 뭡니까? 성전을 지을 재정까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그들을 헌금 좀 해. 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3절, 4절을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그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졌던 뭡니까? 성전에 있던 성물들 있잖아요.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걸 막 빼앗아가지고 자기 신전에 나눈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데바사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다 내 거잖아요. 누구 거? 고레스 왕 거죠. 아, 기다려, 잠깐만. 여기 보니까 이 뭐 여호와 성전 기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우리한테 다 있어. 금, 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개수가 보니까 5,400개. 이거 모두 다 가져가. 너희 성전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5절, 6절, 7절, 또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성경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요즘 잘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이 그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로 와 대단하다라고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야 우리 탁가 선교인 공동체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산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개척을 했죠.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밀양지역 밀양 선교협의회 같이 가기로 뜻을 정하고 2년 이상 동안 계속 해왔죠.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부는 밀양 선교회에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협의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수산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파송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꿈이 뭡니까? 중소도시 연합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라는 그것을 계속 제가 이 전략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 저장이 돼 있고 체험을 다 한 거예요. 방향을 다 잡은 겁니다. 또 최근에 자동차 선교회 박정수 우리 선교사님 만나 계셔가지고 이 최근에 여관 건물 또 상가이 2군데 이 건물을 확보하게 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터전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월 20일 날 밀양 선교회에 같이 가야 될 밀양 선교회에 이 멤버들과 같이 주관해가지고 여기서 확장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 부대를 주신 거예요. 요즘 또 뭡니까?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술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던 그 모여던 것들이 결실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씩 보여요. 이건 마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게 하실 텐데 하와인을 시켜가지고 산에 올라가 봐라. 구름이 있는가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는 것을 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자체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뭐 있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과거부터 하나님께 간섭하셨던 역사의 선, 히즈 스토리의 선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 날은 정말 드디어 밀양지역 선교협의회가 주관하는 밀양지역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점을 찍은 것이죠. 적어도 이게 있는 임원들만이라도 이사님들만이라도 이 마음을 충분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을 알리는 기회가 있었죠. 또 수영로 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메모드급인 교회잖아요. 선교 디렉터 목사님을 제가 전학년 10월 달에 KWMA 평창에 이주민 선교 갔다가 룸메이트가 됐어요. 룸메이트가 누구지 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시 반까지 서로 그분은 저한테 밤새도록 얘기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2시 반까지 했어요. 2시 반까지, 새벽 2시 반까지 이 비전을 서로 막 나누고 했던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난 2월 8일 날 이 탁가 관계 오셨어요. 직접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차 한잔 마시면 나눈 얘기가 뭐냐? 똑같이 확인한 것은 지금 수영로 교회가 이 이주민 선교의 방향을 잡는 거하고 중소도시가 연합으로 가인다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내용하고 탁가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 똑같다는 겁니다. 비전이 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갔거든요. 지난 3월 31일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4월 28일 날 거창에서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 100명쯤 모셔가지고 이주민 선교 포럼을 합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4월 28일 갔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1시간 50분이나 줘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봤습니다. 제가 90분 동안 허리끈 풀어놓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를 제가 뚜렷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지금은 눈에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그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제가 증언을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고레스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감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은 또 기성교단, 우리 교단입니다. 중국,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주민 사역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가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영적인 쓰나미 확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예, 몰려오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4일, 5일, 어제 그제죠. 부산에 예수전도단 청년 15명이 와서 이곳에 수련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제가 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90분 동안 제가 허리끈 풀고 이 닭과 히즈 스토리를 증언한 거죠. 애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애들은 튼튼한 애니까 훨씬 더 잘 받더라고요. 또 그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부산 미래로교회에서 제가 우리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다가 미래로교회 이렇게 좀 하게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한 거기거든요. 그 성균관대 교수님이 탑 리더 하시거든요. 아내는 부산대 교수시고 전화 왔어요. 자기들이 7월 달에 날짜는 확실하게 안 보다니는데 1박 2일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30명 정도 스텝하고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허락이요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한 주간 동안 6월 13일 2박 3일 정도 선교사님 10분이 여기 와서 같이 숙식하면서 선교의 뭐랄까 포럼이랄까요? 뭐 그런 시간을 갖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10분이 오신답니다. 또 6월 19일은 한 주간 전체 15분의 선교사님이 또 예약이 또 들어왔어요. 쓰임받는 분명한 축복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 부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죠. 닭과 선교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뚜렷하게 보여진다고 그러면 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삼나라 할지라도 이 복이 대의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선교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방법도 너무 뚜렷한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분명히 앞으로도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닭과 선교인 공동체 울타리로 이곳을 터전을 만들으셨는데 동력으로 만나게 하신 이 박경수 선교사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오는 거예요. 임정식 장로님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침에 제가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이 만남이 결국은 뭐다? 고레스와 다니엘을 만나게 하신 그런 감동까지 오는 거예요. 저 먼 거리 있는 사람도 만나게 했었는데 이 밀양에 있는 사람께 왜 못 만납니까? 쇠수를 담을 수 있는 쇠부대가 분명히 말한 데 어떤 깨달음이 확실하게 옵니다. 또 최근에 동역을 하게 된 누가 있습니까? 스리랑카 오키실 선교사님, 태국과 베트남 유명 선교사님, 이런 물만골 공동체 문상신 목사님, 문목사님 어제 만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설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6월 달부터 둘째 주에 와셔서 메시지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기는 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모여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사역에 큰 힘이 되실 또 임홍성 원장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 부분은 제가 원고가 좀 새로 써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 사역을 가게 하시는 히즈 스토리를 충분하게 증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한 그 증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기로는 삼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깨닫고 확인을 하고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주고 캄보디아에 가서 야, 내 한국에서 돈 벌어 왔어. 내 돈 많이 벌어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가는 그 리더가 되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그죠? 오늘 삼나가 혼자 앉아있어서 계속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